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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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40절까지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라. 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9절과 10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감해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야훼 앞에 섰던 날에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 1절부터 9절 10절까지에 보면은 규례와 법도를 준행하라 라는 말씀을 1절부터 하시죠.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잘 알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하기도 하지만 너무너무 귀하시고 너무너무 어미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 가면 옷자락이 여며지는 그러한 마음 자세가 경외죠. 시편 25편 14절에 야훼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언약을 준행하죠. 그래서 십계명을 잘 지킵니다. 시편 119편 74절에도 주를 경외하는 자가 나를 보고 기뻐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아야 되겠고 경외하면 자연히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두렵과 떨림으로 잘 지킴으로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래서 항상 수은의 축복을 팔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은 15절부터 마지막 절 40절까지 긴 내용인데 저희들 교독했습니다. 어느 곳에나 그죠? 어느 곳에나 가장 위에 있는 리더가 항상 나라의 대통령이 있고 또 교회에는 교회 목사님이 또 당회장 목사님이 큰 교회들은 아니면 담임 목사님들이 담임 전도사님들이 계신 것처럼 세상은 한 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해도 하나고 달도 하나죠. 이런 것처럼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리더는 하나야 된다. 리더가 너무 많으면 그래서 그 얘기 조금씩 알아도 사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오늘 본문 15절에서 40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어떤 형상이든지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짐승의 형상이든지 땅에 기는 것들인지 무엇도 만들지 말라. 그것을 미혹하여 그것에게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너희가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야훼께서 진노하셔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가지 못한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하되 누가 얘기해요? 모세의 마지막 설교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너는 내 형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천주교에는 그 작은 모형들 저희 여기 초를 만들어서 이렇게 쭉 이뻐서 세워놨습니다만은 사실은 저런 것도 뭐 폭의 무상은 되지 않잖아요. 이게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 마음으로 그것을 새겨놓고 만들어놓고 절하고 그것을 너무 섬기면 어떤 우리 마음으로 어떤 자녀가 됐든 아니면 돈이 됐든 아니면 계급이 됐든 그죠? 명예가 됐든 이런 걸 너무 하나님보다 앞에다 놓으면 모든 게 다 무서움이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든지 어떤 것도 짐승이나 곤충이나 어족 역시 또한 뭐 달별 또 이렇게 해 이런 것들을 막 섬기는 태양신, 달신 이런 게 있었죠. 이런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모세는 20절 이하에서 자기는 야훼께서 너희로 인하여 내게 진노하신다. 그래서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래서 야훼께서는 그 맛이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부터가 철저하게 지켜야 할 명령 문자 그대로 제1계명이죠. 소멸하는 불로써 그들을 심판하고 마실 것이라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교나 천주교나 유교 따위의 종교인들은 자신의 우상들
그죠? 부처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고 이런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요즘에는 어떤 종교든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천국을 간다라는 그런 아주 정말 기막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 그대로를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것들도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 간단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거는 틀린 부분이에요. 이단이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야훼 유일신앙을 떠난 기독교인들은 우상 숭배자와 똑같이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25절 이하 31절에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국 중에 너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라고, 너는 멸하지 아니하신다. 어떻게 할 때? 자비하신 야훼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면 어떤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29절에 말씀하죠.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구하게 되리니,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신명기 말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 또다시 여기에 떠오르죠. 우리는 항상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 그럴 때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열조 누구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희들이 창대하게 되리라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내가 지켜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게 될 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의 삶을 근본적으로 망칠 수 있는 치명적인 죄악이 바로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이든지 무상이든지 조각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 앞에 그런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격발하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그렇지만 2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야훼를 또한 다시 구하게 될 것이다. 다시 야훼 유일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여전히 구원의 길이 열려있다. 아버지께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모도 자식을 미워하다가도 하는 짓이 미워서 밉죠. 순종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꾸 말을 안 들으면 밉습니다. 솔직히 밉다가도 그냥 포기한다고 말로는 1000번 얘기를 해도 절대로 내 자식을 버릴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 마음을 보시긴 하시겠습니까? 오직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만을 구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 공의대로 다 했다면 우리는 누구도 살아 남아있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언제든지 야훼께로 돌아와서 말씀을 청종하면 우리를 버리지도 멸하지도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유일신앙이냐 아니면 혼합종교냐라는 문제, 이것이 말도 안 되는 그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아니하신다. 야훼 유일신앙은 오직 성경 말씀과 순종 그리고 예수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만 지킬 수 있다. 32절부터 38절의 말씀에 쭉 말씀하시죠. 그래서 34절에 보면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너를 지었고 낳은 목적은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라. 어떤 우상도 내 마음판에 놔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40절까지 모세가 하죠.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야훼의 불의한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고 이렇게 큰 복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48절 9절까지 이어져 나오는 아주 긴 문장 모세가 마지막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그런 율법과 출애굽이라는 엄청난 특권적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일까? 이어지는 35절에 이것을 내가 나타내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야훼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계속 36절에 38절까지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민에게만 나타내시고 행하신 일 두 가지 곧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과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구원을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우리가 강조할 때 왜 강조해요?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강조하죠. 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만 붙잡아도 야훼 유엘 신앙을 절대로 저버리지 않을 텐데,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 말씀, 그죠? 이스라엘 선민에게만 나타나시게 행하신 이 두 가지, 곧 불 가운데서 나오는 말씀과 큰 권능으로 친히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그 일 두 가지만 너희들이 믿고 바라보고 따르기만 해도 내가 너희에게 정말 영원토록 그 땅을 차지하고 잘 살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 이렇게 10번째 계명,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천주교는 계명이 달라요. 9계명과 10계명을 제2계명은 천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불러 헌맹세를 바라지 말라. 원래 제3계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2계명으로 끌어당겨 놓고 이래서 한 계명씩 앞당겨서 10계명이 아니라 9계명밖에 없으니까 나머지 10번째 계명이 남의 아내를 원치 말고, 제9계명을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를 10계명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된다. 끝까지 지키고 따를 줄 알아야 된다. 오직 예수, 오직 성경만 믿는 기독교가 온갖 혼합 종교가 대세를 이루는 그러한 지금 시대에 우리는 절대로 그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엄연히 대한민국의 주권자인 대통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정은을 가리켜 위대한 지도자라고 부르고 북한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죠. 어디에나 장은 하나밖에 없다. 대통령도 한 분이시고 또한 어느 곳에나 리더가 가장 최고의 리더는 하나라는 것, 창조주가 둘이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된다. 모든 신은 다 똑같다고 말하는 범신론적인 궤변을 우리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삼천지하에 오직 야훼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상가며 마음판에 새겨서 똑바로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열심히 살고 많은 말씀을 하시죠.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지켜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속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제일 중요한 거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섬기고 가라. 마태복음 15장 7, 8절에도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죠.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그의 열매가 맺히는 그 열매로 알지니 어때요? 창감나무 나무에서 창감나무 열매가 맺히죠. 그리고 열매 맺히지 않는 나무는 뽑아서 불에 던져버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를 보고 기뻐한다라는 시편의 말씀처럼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